우리는 최근에 수요일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성경 인물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와 같은 곳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사무엘상 1장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엘가나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고핫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언약궤와 성소에 쓰는 기구들을 맡은 사람들을 고핫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고핫 자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주에 거주하던 레위 지파의 엘가나는 그 역대기의 자료를 더해서 본다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 지파의 엘가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우선 예배에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매년 제물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죠? 이 두 아들은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은 예배에 힘쓰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사랑하는 한나를 두고 둘째 부인인 브닌나를 취하게 된 것도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무엘상 1장 2절의 구절은 한나가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세기만 해도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었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많이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사레라는 여인은 자신의 시녀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이후에 또 라헬은 시녀인 빌하를 통하여서 야곱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다른 여인의 자녀를 통하여서라도 가업을 잇기 위함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까? 덜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더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닌나는 자식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특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 그때 괴롭힘이 더 심해졌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혹은 부활절 이런 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잘 꾸미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1장 7절의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분이 난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기억이 참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속이 많이 쓰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취한 것으로 여깁니다. 입술만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취했나 보다라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엘리는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불임이었던 한나는 곧 임신을 하였고 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엘가나가 아닌 한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이 이야기에 사무엘상의 전반부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인해 엘가나의 집안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5, 6절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태의 문을 닫는 분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옛날 이야기에서 폐경이었던 한 여인의 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여 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에서 이미 이제 폐경으로 들어선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해 내려온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라 이야기의 핵심은 불임 여인의 출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물이라고요? 아버지의 소유물.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것 역시 아버지께 맡겨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의 기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라 이야기에서는 이 생각을 반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은, 인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속된 이야기인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있는 창세기 22장 12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함께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함이라. 아멘.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두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이 두 이야기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미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고 사라도 이미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습니다. 폐경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 엄청 노년의 때에 아들인 이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 아들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한나에게 아들이었던 사무엘 역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이 이 이야기에는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비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입다라는 한 사사가 있었는데, 입다는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인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도 아기가 생기길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한나의 이야기에서 동일한 것은 그의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라는 고백이 이 이야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질을 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또 법적으로도 여러분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쩌면 바른 교육은 자녀를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른 자녀 양육이고 바른 자녀에 대한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꿈이 아닌 너는 의사, 변호사 뒤에 사자 붙은 직업을 가져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라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특별히 나실인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평생 미용실 안 데려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 사사시대의 용사였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실까요? 네, 삼손입니다. 아까 입다가 떠올랐었는데 이 기도는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죠? 네,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역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나실인답게 잘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은 시체도 막 만지고 막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답게 살지는 않았지만 술도 많이 마셨죠, 삼손이. 네, 나실인답게는 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인식하고 또 마지막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긴 했는데, 어쨌든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통성경 본문인 민수기 5장, 6장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오늘 우연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새벽 예배 있었던 그 본문 이 6장 내용이 나실인 법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참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준비하다가 참 놀라긴 했었는데,
민수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실인의 법은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모든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한 서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특별한 서원을 하고 또 평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칙이라기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기회로 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나실인은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독주도 마시면 안 되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법을 한나는 알았고 그 자녀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기를 서원하였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실인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한나는 사라가 이삭을 아브라함의 신앙 계승자로 잘 키웠듯이 아들을 주시면 자신도 제사장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실인은 보통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서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본문인 민수기 6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앞에 구별된 나실인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정결한 자이지만 의도치 않게 속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죽은 사람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 제물을 그렇게 드려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나실인의 삶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칭함받고 구원받은 것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다 칭함을 받았더라도 구원받았더라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이런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나실인은 자신의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그 속죄제를 다시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실인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흔히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잘못했잖아 계속 꾸짖으면은 좀 할 말이 없고 약간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실인은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실인의 어떤 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그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 그의 영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실인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추구하고 내가 외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세상의 풍습으로 인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평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어떤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기적적으로 주셨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와 또 500년 전 모세 시대에 주셨던 나실인의 법을 같이 사용하여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엘가나의 집안이 매년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한나는 더 이상 서럽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몇 년 동안은 그곳에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키우고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쉬움이 아닌 기쁨으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바로 했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한나가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을 바친 이후 다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른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또 한나와 같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조금 더 알면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이 자라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라의 이야기와 나실인의 법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사라의 이야기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자녀 출산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실인으로서의 서원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평생을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마주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로 인해 더럽혀집니다. 그럴 때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실인도 속죄제를 바쳤듯이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간증이 많이 나오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